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 뜻대로 담대히 간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러 나온 겸손한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주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일평생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순간에 인류의 역사는 아마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단 하나의 명령, 그리 어렵지도 않은 명령, 뭘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나 단순한 명령,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는 그 쉬운 명령, 그거 하나를 못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한 자들을 그냥 그 죄값대로 심판하셨다면 끝장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내보내시고, 그렇게 죄 지은 자를 내보내실 때 많이 두들겨서 내보내셔도 할 말이 없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을 또 보호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이런 원망을 간혹 할 때가 있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보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한테 걸릴 때마다 우리에게 보응하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당연한 권리처럼 돼가지고 자기들이 마땅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사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넘어가 주신 것,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할 말이 없어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막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 하나님은 왜 노예로 우리를 불렀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이 험한 일을 하게 하느냐?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악한 것을 그대로 갚으셨다면 너희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긍휼히 여기시느냐?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자,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언제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에서도 배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간단합니다. 헌금 많이 내는 자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으로 갚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맞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고 싶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고 싶다면 너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도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불쌍히 여기시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챙겨줘라. 저들이 나를 따라다닌 지 여러 날 돼서 굶어서 기진하게 되었다. 굶은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라고 불쌍하다는 표현을 거기서 사용하세요. 또 문둥병자나 또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나 나면서 소경된 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볼 때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다고 쓰여진 부분이 어디냐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가 진행될 때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아들을 이렇게 돌려주시기도 하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막 펑펑 울던 사람들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걸 보면요.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음 앞에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인성이라는 게 살아 있어야죠. 나만 배 안 고프면 상관없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보고 그들을 막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의 슬픔을 가서 위로하고 자기 일처럼 막 돕고 어떻게 하면 힘이 돼줄까 막 이렇게 마음을 쓰지 못하는 사람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결격사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불쌍히 여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배고픈 거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병든 거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죽음 앞에서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예수 안 믿는 거 불쌍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만나지 못한 거 불쌍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으며 살지 못하는 거 볼 때 불쌍합니까?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고픈 사람 보면 불쌍할 줄 알고요. 아픈 사람 보면 불쌍할 줄 알고 죽음 앞에서 불쌍할 줄 아는데 교회 나오는데 제대로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게 아니고 판단이 되더라고.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왜 저거밖에 못하냐?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사냐? 자네는 날 그렇게 인도하고 막 가르치더니 왜 저거밖에 안 되냐?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건 불쌍히 여긴 거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긴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자가 없어서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니까 목표가 왔다 갔다 하고 목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열심히 뭔가는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힘만 빠지고 있는 상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도 안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몸은 상했는데 하나도 이익은 없는 거. 좋아하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책상머리에는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요.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불쌍히 여겨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굶는 자들에겐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던지 그의 제자들에게 같이 좀 기도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울 존재가. 예수께서 보셨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이 가야 될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하죠. 정말 불쌍하죠.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겨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기사를 봤는데요. 불쌍한 어떤 사람 있었어요. 동국대학교 체육학과를 시험을 쳐서 실기시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합격을 한 거예요. 한 일주일 전인가? 수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조건이냐? 수능 점수가 안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미 합격했으니 합격증 프린트하고 등록금 용지 프린트하고 뭐 기숙사비 프린트하고 그래서 합격했다고 다 자랑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점수 산정이 잘못돼가지고 확인하라고. 그래서 불합격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면 되죠. 그런데 마음이 이미 다 됐다가 또 확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제해달라고 막 학교에다 얘기해도 구제할 방법이 있어야지. 왜? 얘를 붙이면 또 딴 사람 누군가는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불쌍하죠? 여러분들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떨어지면 수능 봐서 다시 수시를 후기로 넣으면 돼요.
그거 안 되면 내년에 재수해도 돼요. 그런데 천국 앞에서 야, 합격이 아니다 이러면 이건 어떻게 후기도 없고요. 재수도 없고요. 안 돼요. 근데 그건 별로 안 불쌍하시죠. 쭉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 시험이나 입사 시험에 떨어지면 너무 불쌍한데 천국 문턱에서 떨어지는 건 그렇게 안 불쌍하시죠. 먼 얘기 같으시죠. 뭐가 더 불쌍한 겁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만약에 정말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압니까? 이생뿐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면 이생만 믿고 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배 안 골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죽지도 않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살아날 의술이 개발될 때까지 자기를 냉동해서 막 그렇게 하는 부자들도 있대요. 뭐 좋다고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영혼이 갈 길을 준비 못하면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 차라리 하루 먹을 게 없어서 배 골고 몸은 아파가지고 내 맘대로 잘 안 움직여지고 오늘 내일 골골하면서도 천국 갈 부분이 확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걸 확실히 믿나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선택이 확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현금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것도 안 사고 현금을 모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현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최고라서 돈만 있으면 부동산을 계속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대로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부동산이 최고야 그러면서 계속 돈을 갖고 있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부동산값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계속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말하고 행동이. 우리는 말하고 행동이 맞습니까? 영생이 최고야. 영생 없는 건 다른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어. 다른 어려움과 힘든 게 많이 있어도 영생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야. 그렇게 말하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까? 뭘 불쌍히 여깁니까? 여기 오지 못한 남편들 뭐가 가장 불쌍합니까? 여기 오지 못한 아내들 뭐가 가장 불쌍합니까? 여기에 오지 못한 자식들 뭐가 가장 불쌍합니까? 내 자손들 뭐가 가장 불쌍합니까? 잠 못 자고 수능시험 공부하는 게 불쌍합니까? 그 영혼이 갈 길을 몰라고 헤매는 게 뭐가 불쌍합니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불쌍하게 여기시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영혼이 가야 될 길을 찾고 목자 되신 예수 앞에 돌아오는 길에 필요하다면 생명을 연장하는 음식물 공급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서라도 어쨌든 영생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병도 낫게 하실 거예요. 영생을 얻고 찾아가는 길이라면 죽은 자라도 살려서라도 다시 믿게끔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들 불쌍하다는 거예요. 뭘 잘 살고 있다고 잘하고 있는 짓이라고 막 하는데 사실은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불쌍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뚝뚝 흘리는 예수가 불쌍한 겁니까? 잘하고 있다고 칼 들고 막 칼춤 추고 있는 저들이 불쌍한 겁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불쌍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불쌍해요. 여러분들은 뭘 불쌍하게 생각합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굶는 것을 불쌍해서, 병든 것이 불쌍해서, 죽어가는 것이 불쌍해서, 늙는 것이 서러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불쌍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불쌍한 일은 내 영혼의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더 불쌍한 건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몰랐다라고도 하는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를 돕는 이들이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불쌍한 것이 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진짜 불쌍한 것이 뭔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정말 필요하고 가장 급한 게 뭔지. 이 저녁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가장 불쌍한 일인가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육체나 보이는 일들의 아픔도 함께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먼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추수할 일꾼을 구하듯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누구 앞에서나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